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민족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왜 그렇게 안타까운 토로를 했을까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이 제대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안타까움이었어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섭리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과 율법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들도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도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었어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기는 듯 아픈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이들은 고집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부름받은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구원받으라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요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곧 구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그런 구원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선민의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사도 바울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의미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폐기했다는 의미인데, 그랬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아서 구원은 당연한 것인데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흠집이 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한 것,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고 완고한 그들이 기겁할 만한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비춰서 이렇게 말한다면 한민족으로 태어났지만 한민족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 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고 그 일원이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뭐 다른 민족, 다른 동족이 그런 말을 했으면 또 시기해서 그런가 할 수 있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통탄할 노릇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하게 선택받을 만하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의의가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민족과 똑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은혜죠.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낮아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권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제사장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혈통만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났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당신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나오는 두 번의 이스라엘은 서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믿음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약속의 씨로 선택함을 받았습니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난 자녀예요. 그가 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함에서 배제받았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들 두 명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럼에도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뭘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특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와 동일한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혼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편향적이냐? 하나님에게 구원의 섭리에 문제가 있냐? 물론 선택받은 우리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삭이나 야곱 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특별해서 의로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했다. 이 말씀은
어떤 에서보다 야곱이 더 의로워서 하나님 보기에 더 바람직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던 것을 나눴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점을 두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하게 그렇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쏟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혈통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어떤 혈통으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모형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불만을 할 것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의하시냐?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불의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편향적이어서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도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죄인들이 있어요.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형량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인 중에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으로 몇 명을 석방해 줬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뭔가 불공평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석방받은 사람은 어떤 특혜를 입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서 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저 유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대째 믿는 집안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손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듣고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몫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토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열정을 드리는 것이 헛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렸다면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놀랍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민에게만 갇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 때문에, 구원의 계획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이방에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길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고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또 하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어떤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흔들렸어요.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